아시죠? 8년 전에 폐 섬유증을 앓으셨다고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셨다고 합니다. 폐 20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고 순서를 기다리면서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죽음 앞에 서보니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죽음보다 더 괴로운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다는 그 부끄러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적당히의 삶, 내가 가득한 삶, 불순종하며 살았던 삶을 회개하면서 참 삶의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3개월간 간절히 기도를 했고 마침내 폐 이식 순서가 왔다고 해요. 그런데 수술 직전에 이 기증하는 그 기증자의 폐에 문제가 생겨서 이식이 취소가 된 겁니다. 희망이 다시 절망이 되고 의료진은 일주일이 고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집사는 가족 곁에 조금만 더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수술이 취소된 지 7일 만에 기적처럼 다시 기증자가 나타났고 대수술 끝에 폐이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금은 이제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한다면 인생이 새롭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마주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게 된 것이죠. 예수님 안에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감격스러운 부활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 부끄럽지 않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이제 6월절 바로 전날 금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이 날짜 개념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한국은 전 세계가 그렇죠.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이제 자정 12시부터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녁 6시가 다른 그 다음 날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6시가 되면 안식일이 되어서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간이 단 3시간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덤에 옮기기 위해서는 먼저 빌라도 총독에게 허락을 받아야 됐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피를 닦고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에 싸서 무덤으로 옮기고 무덤 문을 닫는 것까지 3시간 만에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쁘게 장례 예식을 진행해야 됐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장사하는 것을 이제 서둘러 마쳤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왔어요. 3시간 만에 했으니까 예수님께 향품이 제대로 발려지지 않았을 거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향품을 잘 준비해가지고 무덤에 찾아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모든 사람들이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행한다고 예수님을 폄하하고 비난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일한다 하시매.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활의 광명이 온 세상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겨울 내내 언 땅이 생명의 싹이 나게 된 거죠. 부활의 첫 열매가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갈 때 걱정이 된 것이 있었어요. 무덤 문이 큰 돌로 막혀져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유대인의 무덤은 보통 1인실이 아니라 가족 무덤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는 짐승의 피해로부터 막기 위해서 장정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움직일 수 있는 큰 돌문으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명령으로 돌이 임봉되었고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 여인들의 걱정거리들이 모두 해결이 되었어요. 여인들이 찾아가 보니 큰 지진이 났고 천사가 돌을 굴렸고 경비병들은 모두 벌벌 떨어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신 것이죠. 부활의 주님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친히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은 기독교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으로 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모든 거친 돌을 제하시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되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죠. 빈 무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또 여인들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시신을 쌓았던 세마포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쌓았던 수건이 잘 개켜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만약 도굴꾼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거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그럴 경황이 없었겠죠. 무슨 수건을 개어 놓았겠습니까? 세마포를 왜 다 풀어놨겠어요? 그냥 옮겼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수건이 가지런히 정돈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찍이 말씀을 드렸지만 또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이 여성들이었다라는 것이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고대 종교들은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 여성의 증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법정에서도 여성들은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여성 외에는 증인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죄송하지만 여성들의 증언을 사용했던 것이죠. 근데 만약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활을 소설처럼 쓴다면 그러면 여성들을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지 않고 베드로나 남성들을 최초의 증인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죠. 모든 성경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부활의 기록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 있는 그대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과 관련해서 어떤 다른 이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만 빈 무덤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적들도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적들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적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다시 무덤에 가져다 놓으면 되는 거죠.
야 봐라, 예수님이 뭘 부활했냐?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다. 다시 돌려놓기만 하면 기독교는 발생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초대 교회에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잠들었으며.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약 20년밖에 안 된 세월에 쓰여진 서신서였어요. 여러분, 20년이 길다면 길지만 사실 우리가 20년 전에 충격적으로 목격한 것은 대부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한두 명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의 증인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지엽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증언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거는 초대 교회가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시위를 하거나 어떤 목소리도 내지 못할 정도로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뭔가가 이들을 강력하게 변화시켰습니다. 기독교에 박해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롱했던 예수님의 형제들도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2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건으로는 이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는 충성스러운 제자들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빈 무덤이 있고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느냐 믿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에 계셨을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천사는 다른 얘기하지 않았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2절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들은 예수님이 이제는 다시 자신들 곁에 있을 수 없다라는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넣으려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서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슬픔과 절망과 근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다시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에 묻혀있던 예수님의 말씀을 꺼내서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여인들이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합니다. 갈릴리에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 수용할 수 없어서 덮어두었던 그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들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빈 무덤과 세마포는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생겼고 이 모든 일을 제자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인들의 증언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허탄하다라는 것은 그것이 들을 가치가 전혀 없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말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증언했겠습니까? 천사들을 본 이야기를 말했겠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좀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과 세마포와 수건에 대해서 증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듣지 않았어요. 헛소리라고 여인들에게 면박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헛것을 보았다, 환상을 보았다, 착각을 했다. 여인들의 증언을 무시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나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병사들이 정말 떠나갔고 무덤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정말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세마포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이 수건만 보이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해 준 거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단서들을 남겨두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고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으로 꿰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어떤 부분을 꿰어야 되는가? 여러분, 먼저 우리의 미래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꿰어내야 돼요. 연결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뭐라고 해요?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시죠.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똑같은 열매가 맺는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더 이상 병들지 않고 늙지 않습니다. 관절염이나 치매나 고혈압, 당뇨도 없습니다. 공간적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영원한 삶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현재를 꿰뚫어야 돼요. 이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미래와 현재를 꿰뚫어야 돼요. 이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리디머 교회를 담임했던 팀 켈러 목사라는 분이 이제 죽고 나서 1년 뒤에 2024년 3년 뉴욕 성 패트릭 성당에서 그를 추모하는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모 예배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기획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추모 예배 특징이 뭐냐면 고인을 기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로 잘 기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사진이나 영상이나 그가 살아생전에 집필했던 책들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모 예배의 전주곡으로는 이 봄이라는 부제가 붙은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5번이 연주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차가운 겨울과 같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겨울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지 허버트의 시인 시간이라는 시가 낭독이 되었습니다. 현세에서의 많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의 영광스러운 시간에 대해서 이 시를 낭독했다고 해요. 그리고 D.L. 무디 목사님의 말이 낭독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겁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내가 죽었다는 부고를 볼 것입니다.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 저는 지금보다 더 살아있을 것입니다. 더 높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주님과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담은 찬양과 말씀들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인생에 어떤 절망적인 문제가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를 거꾸로 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봄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도록 모든 걸림돌들을 치워 놓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찾아올 수 있도록 부활의 단서들을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단서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은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영원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험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황보다 말씀을 우선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둠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 위에 더욱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너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무슨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십일조 헌금을, 해외 선교 헌금을, 장학 헌금을, 부활절 헌금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께 봉헌하여 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월의 세 번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정성을 담아 부활주일 헌금을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시 시온 찬양대에 칸타타가 있습니다. 2025 가나다 행복축제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작정하신 대신자에게 모바일 기프티콘 선물과 해피레터를 보내는 주간입니다. 행복축제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따뜻한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1교구 봄의 교향곡이 오늘 오후 1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4월 전도와 영적전쟁 특별 집회가 오늘 오후 3시 오후 찬양예배시에 있습니다. 오늘은 3차로 서울 영동교회 이병욱 장로입니다.
재개발위원으로 김남진 전진일 집사를 추가 임명합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이대원 장로께서 총회 총대로 선출되었습니다. 최영일 장로께서 노회 임원 회계로 선출되었습니다. 김영진 전도사께서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다. 방주호 장로 정민정 권사의 가정이 여의도 대우 트럼프월드 2차로 이사했습니다. 이재필 집사 가정이 경기도 화성시 봉단 자이 프라이드 시티로 이사했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전도회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자녀들과 유학과 입시 중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식당 섬김이는 교회입니다. 꽃꽂이 섬김이는 황현희 권사 가정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시온 찬양대의 부활절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수많은 사람 중에 내 주님 앉아 계시네. 나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아들. 그분 말씀 하나하나 나의 맘을 지금껏 살아온 나의 삶이 모두 변했네. 내게 사랑을 알게 하신 주님, 내게 하늘서 반갑게 하신 주, 넘치는 사랑 죽게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으로 나의 사랑 드리기 원하네. 간절히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으로 나를 받아주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조용히 나가 떨리는 두 손으로 눈물로 걸음걸음 주의 발 앞에 멈추네. 내게 있는 모든 것 여기 향유 옥합하나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찌하랴? 그가 왜 죽어야 하는가? 십자가를 질 만한 죄가 그에게 없도다. 나는 어떤 죄도 찾을 수 없도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아무 죄가 없도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 수고한 시온 찬양대교도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가 갈릴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의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 손들 위에 몸된 우리 영암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